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9장 같이 찬송합니다. 189장입니다. 찬송가 189장. 찬송가 189장 같이 찬송합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 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할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이렇게 금요일까지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며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라기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성령을 더 사모하고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결단과 거룩한 열정이 더 풍성해서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이끄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분명한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구나, 내 삶이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그래서 더 감격스럽게 더욱더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더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따라가는 것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구분선을 지어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시작하는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께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그 삶,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여기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에게서는 나타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지 않았다, 예수 믿는 삶을 살지 않았다, 불신앙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에 대해 어떤 결말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면 아주 추하고 아주 더럽고 또 우리가 결코 난 이런 것에는 절대 가까이 가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항목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이렇게 누군가에게 드러나지 않고 들통나지 않고 누군가의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겉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어떤 악한 행동들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이단을 따라가거나 이단으로 달려가거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주술에 빠져가지고 주문을 외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은 우리에게 없는 줄로 압니다. 분명하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가만히 읽어보면, 항목들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그런 도전들이 끊임없이 밀려드는 항목들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그렇죠? 여기 20절에 보면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서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악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 때 나타나는 분명한 어떤 증거들이고,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욕망대로 살게 만들기 위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어떤 동력들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려고 할 때 강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의 분명한 증거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기하는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기심이 없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노하는 것도 없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질투하는 일들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 속에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의 어떤 삶이라는 것은 육체의 삶이 완전히 죽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잖아요.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세속에 속한 어떤 욕망, 내 육체의 어떤 욕망들, 이런 것들이 100%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하거든요.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내 속에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마음도 있더라. 이 둘이 내 속에서 계속 싸우더라.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똑같은 얘기하거든요. 육체에 따라서 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동력들, 그런 본성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들이 있더라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육체의 본능에 따라,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려고 할 때 강하게 거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서 뿌리치고 따라가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 아주 깊은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아주 깊은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을까? 아니요. 시험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시험은 있어요. 누구에게나 유혹은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노하고 거부하는 어떤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이런 어떤 이게 막 속에서 좋지 않은 생각들로 인해서 막 말이 튀어나올 때, 우리가 그러는 행동을 막 쏟아버리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일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삶일까? 아닐까? 한번 가만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금지해야 될 것은 금지하고, 뿌리칠 것은 뿌리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산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물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한 권세, 강한 은사로서 마치 불이 임하는 것처럼,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성령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성경은 내가 의지적으로 내 삶을 성령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 내 일거수일투족을 성령의 뜻에 합당하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다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사는 것, 이것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위로부터 부어지는 권능을 힘입을 때도 우리는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이때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내 자신을 의도적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위로부터 덧입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 온전히 순종하면서 산다. 성령의 이끄심에 더 순종하는 삶을, 예전에는 50%였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면서 70%로 끌어올리고 90% 끌어올리고 완벽하게 100%까지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만은 멀고 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완벽함을 향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순종의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는 순종하려는 아무런 의지를 발휘하지 않는데도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아무런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데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너희가 성령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너희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위하여 거룩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이거든요. 거룩한 순종을 해라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명령하였으니까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요,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요, 성령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안식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거룩한 감동들이, 성령이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내면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 삶을 살게 하시는가?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매,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면적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들이기도 해요.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면 인격적인 부분이고 실천적인 부분과 또 연결되어지는, 그런데 여기 실천적인 부분은 대체적으로 보면
대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될 그런 어떤 내용들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께 지난 주일에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같이 읽었었지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산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하나님 생각으로만 충만해지는 것, 물론 그런 생각으로 충만해지면 너무 좋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뭔가 나타나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으로, 더 훌륭한 인격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열정이 더 뜨거워지는 것, 그것도 성령의 충만함의 삶의 어떤 구체적인 현상들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추어 줄 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옆에 있는 사람을 품어줄 줄 알고, 용서해 줄 줄 알고,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성령을 따라서 살다 보면 우리에게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꾸만 충동질하고 감동을 주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게 만들고, 그렇죠? 사랑, 또 기뻐할 수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데 왜 내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지? 기뻐하면 안 되는데 그런 어떤 생각이 혹시 있을지라도 내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뻐하는 삶,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같이 기뻐하는 삶이 그래도 솟아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들, 그런 어떤 감동들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화평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 평안함을 누리는 것도 화평이지만 화평함과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화평함이라는 말은 내 안에 평안함도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화평함입니다. 오래 참는 건 뭡니까? 물론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신앙의 협박과 또 신앙의 위협과 또 신앙에 좋지 못한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견디어내는 것도 오래 참음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좋지 않게 대할 때도 그래도 묵묵히 견디어내어 줄 수 있는 그것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패턴을, 내 삶에 살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의 패턴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시키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도 오래 참음이에요. 나의 내면 속에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이런 어떤 열매들을 나타내게 만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냥 저절로 맺혀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되는데, 자, 성령께서는 이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그 성령에 따라가다 보면 이런 어떤 열매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아까 읽었습니다만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럴 때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수 믿고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보다 예수 믿은 후에 훨씬 더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함부로 했었는데 이제는 조심스럽게 하고, 예전에는 아무렇게나 사람을 대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기도 하고 섬김으로 대접해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당신들 사는 대로 사는데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좀 갖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예전에는 피곤하다고 그러면 쉬면 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은 후에 피곤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저 피로를 풀어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내가 행동을 취하기도 하고, 뭐 마사지를 해주기도 하고, 지압을 해주기도 하고, 또 피로가 풀릴 수 있도록 뭔가 더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인격으로 나아가는 삶의 한 패턴이 아니면 좋은 어떤 내용이 되잖아요. 성령을 따라서 산다라는 것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더 많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이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불붙듯 일어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인격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삶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은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하나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또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2개의 깨우침을 주기도 하고, 2개를 순종했더니 더 하나님께서 성령의 어떤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3개, 4개의 깨우침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깨우쳐서 순종했더니 5개, 6개의 어떤 깨우침을 주기도 하고, 예전에는 나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별로 기쁘지도 않았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다 보니까 나로 인해서 사람이 기뻐하면 나는 더 기뻐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그것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어떤 기쁨이, 그런 어떤 행복이, 그런 어떤 삶의 정말 그런 어떤 동력들이, 그런 어떤 삶의 패턴들이 우리에게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무석 박사의 이야기 하나를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에게서도 나에게서 나타나고 그러는데, 말로 표현을 못했을 뿐인데, 그분이 이무석 박사님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그의 책에서 제가 기억으로는 그분의 책 몇 권에 읽은, 그분 제가 알기로는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에서 아마 이야기해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술 취해서 살고, 또 주사가 심해서 집에 들어오면 폭력적이 되고, 그래서 부인도 이렇게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고 두려우니까, 눈 마주치면 또 무슨 폭력을 행할까 두려우니까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고, 자녀들은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닫아버리고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따라 나가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 목사님이 교회에서 뭘 가르치더냐라고 묻습니다.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더냐, 성경책은 어떤 책이라고 하더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더냐, 그런 질문을 하면서 너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치더냐, 대답 하나 못해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글쎄 뭐 좋은 사람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간 뭐 잘 모르겠어. 성경책? 나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야, 너 그럴 바에 뭐하러 교회 다니냐? 뭐하러 교회, 그런 거 하나 모르면서 왜 뭐하러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늘 술에 취해져 있고 또 폭력을 행사하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교회 다니면서 뭐 성경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뭐라고 너에게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변화된 것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전에는 내가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집에 또 공포에 떨기도 했던 부인이, 이제는 집 밖에까지 나와서, 내가 퇴근 시간이 되면 집 밖에까지 나와서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었다. 나를 기다려줄 줄 알더라. 그리고 이렇게 아빠가 들어가기만 하면 무서워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숨어버리는 아이들이,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아이들이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서 같이 밥을 안 먹고, 아빠가 퇴근하면 같이 먹기를 위해서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아빠가 퇴근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거기 그런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이야기를 이무석 박사가 책에서 기록해 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 믿고 이분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에 대한 어떤 깨우침이 있었을 것이고, 뭔가 사랑하고자 하는, 뭔가 위하고자 하는, 뭔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이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내가 좀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어떤 생각들이 밀려들면서 술에 이렇게 취해서 살아가는 삶의 패턴도 이제는 좀 바꾸고, 습관들을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좋아지는 거.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만,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욕심의 끈을 좀 놓아놓기도 하고, 그렇죠? 내 욕심대로만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예수님 믿고 그리고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그걸 조금 풀어놓으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항상 손해보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내가 좀 베푸는 삶을 살면 오히려 더 부어지는 것, 채워지는 것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냥 움켜쥐려고만 하는 어떤 그런 욕심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내게 잡히는 것도 없을 거예요. 잠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흩어 구제하여도 차고 넘치는 넉넉함이 있는 그런 삶이 있더라. 움켜쥐려고 해도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이 있는가 하면 흩어 구제하여도 넘치는 삶이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삶,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삶?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든 육체의 욕망대로 살려고 하고 세상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들을 누르고,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삶의 본을 보여야지. 어떤 삶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거기에 맞춰서 순종시켜 드릴 때,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을 풍성하게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해라,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예수 잘 믿어라. 같은 얘기거든요. 다 같은 얘기. 성령 충만한 것과 예수 잘 믿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런 어떤 삶을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또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 물론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권능으로 임하는, 정말 내 자신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드는 하늘의 권능을 체험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걸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체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는 감동에 따라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그걸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의 삶에 어떤 거룩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성령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래요. 그 부분은 우리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권능이 강하게 임해서 뭔가 황홀경에 빠지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어떤 강한 권능에 사로잡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다 보면, 성령께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이런 충만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위로부터 강하게 임하는 권능도 사모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내 안에서는 성령의 충만한 그런 어떤 분명한 증거들,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오시는 강한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경험, 성령의 아버지의 거룩한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더욱더 사모하옵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아버지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성령께 순종하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더 거룩한 결단과 또 믿음의 아버지는 분명한 행할 바를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가득 채워지는,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삶 속에도 분명하게 열매로 나타내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또한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사오니 그 열매 맺는 삶 우리가 더 많이 추구해가는 거룩한 결단,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아버지 우리가 제 자신이 하나님께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아버지 경험하게 되는, 또 맛보게 되는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여 아버지 그 길을 아버지 깨우치는 대로 또한 아버지 거룩한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또한 이런저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아버지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안타까운 현실들을 놓고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기도의 응답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력이 떨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저렇게 아버지 삶의 의욕을 잃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성령께서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우쳐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는 위로와 소망과 용기와 희망을 하나님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권능으로 축복해 주시어서 좋은 곳으로 인생의 발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5일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 앙망하며 사모했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기쁨이 넘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는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